요한복음 12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가 12장 26절까지 말씀을 나눴죠. 27절 이어질 시간인데 지난 시간 내용을 좀 요약을 하고 또 흐름이 좀 필요하니까 짧게 요약하고 복습하고 27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린 내용이지만 요약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 말씀을 이해하신 전제 하에서 좀 더 말씀 좀 살펴볼게요. 21절부터 살펴봅니다.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자, 이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 예수를 볼 수 있을까? 물리적으로 지금 가서 예수님 얼굴 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과연 이들은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 자,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오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를 만나려면 바로 이 인자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예수를 보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를 물리적으로 얼굴을 보고 해서가 아니라 과연 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영광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영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약해서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생명과 관련된 생명.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영광하면 이거는 생명과 동의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 영광이 뭐냐? 생명이라고 생명. 그러니까 고대에서부터 인간들은 이 근원적인 생명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우리가 이제 철학, 인문학 이런 것들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사상들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영광이라고 얘기하는데 고대인들이 옛날 사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을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자, 구별을 할 수 있어야 이거는 생명이 있는 거고 이거는 생명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생명이 뭔지를 알아야 이게 생명이 있는 건지 생명이 없는 건지를 구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이 고대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생각에 생명이 있는 것의 특징이 뭐냐? 그게 바로 운동이라서요. 운동.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움직인다. 움직인다. 운동이에요. 운동. 이거를 좀 일반적인 얘기로 하면 변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 주제, 그러니까 요 주제가 지금 지난 시간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라는 요 표현입니다. 그대로 있고라는 거는 뭐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운동을 안 한다는 얘기고 운동을 안 하는 얘기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 그렇죠?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래오래 사시고 싶으면 운동하세요. 예, 그런 운동이 아니죠. 그렇죠? 이게 지금 물론 그것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결국 그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걸 또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들여다 보니까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도 또 들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원인이 있고 어떠한 결과가 있더라는 거죠. 이 운동, 변화라고 하는 것도 그 안을 조금 더 들여다 보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원인이 있고 결과. 자, 그러면 운동을 그러니까 이 생명을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운동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너무 좀 철학적인 개념 같겠지만 우선
그쪽 동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생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인문학적인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이 운동의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어디겠어요? 자연스럽게 원인이겠죠. 그렇죠? 운동이 모든 움직임, 운동에는 변화라고 하는 것에는 또 들여다보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원인으로 다가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 원인도 무언가의 결과였고 계속 추적해 가는 거죠. 또 원인이 있었고 이거 입장에서 얘도 결과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쭉 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어떠한 원인도 없이 출발되는 시점이라는 그렇죠?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사상적으로는 아니면 이게 계속 순환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으로 나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논리가. 그러면 기독교적인 우리 세계관은 어떤 거예요? 이 시작점이 있다. 출발이다. 그게 어디에서부터요? 태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우리 성경이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쭉 따라갔을 때 요거 태초라고 하는 걸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주관하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것에 관련해서 뭐 할 얘기가 많지만 주제와 관련해서 좀 좁혀서 얘기하면 자 그러면서 자 이거는 이제 우리의 신앙의 우리 신앙인 거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또 뭘 초점을 문화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사상 뭐 그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봤을 때 원인이 없이 고대인들의 관점이에요. 원인이 없이 운동하고 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원인이 없이 그걸 이들은 뭘로 봤을까요? 뭔가 이런 시점으로 본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이게 바람이에요. 바람은 분명히 그렇죠? 근데 바람이 무엇 때문에 생겼을까? 근데 바람은 그냥 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현상이 자연스럽게 그 예전부터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결국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주 근원적인 원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람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생각하냐면 신성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 역시 이러한 거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로 기록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쓴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한테 물 밖을 설명하려면 어쩔 수 없이 뭘 가지고 설명해요? 물 안에 있는 걸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하면 뭐하고 연결시켜요? 바람으로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진짜 부는 바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게 바로 이제 그러면서 진짜 부는 바람이 뭐가 돼요? 신이 된단 말이에요. 신. 바람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화 속에서의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게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 그러니까 다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하려면 영광이란 단어를 뭐와 바꿔서? 생명이란 단어로 바꿔서 그 다음에 생명이란 단어는 뭐로 바꿔서? 운동, 변화. 이렇게 여러분이 이런 느낌으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고 계셔야
이 메시지가 이해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생각하는 영광이라는 개념으로 이걸 읽어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엉뚱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로 그 생명을 들은, 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생명에는 반드시 운동이라는 요소가 있고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뭘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면 우리 인간이 탄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탄생을 생각해 보면 고대인의 관점이에요. 고대인의 관점. 분명히 탄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어떤 없었다가 갑자기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없었잖아요. 처음에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에서 유로 없다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엄마 뱃속에 나오는 순간 탄생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잘 보세요. 운동이라고 하는, 특히 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뭐랄까요? 드라마틱한 상황이에요. 이거야말로 변화 중에 변화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연스럽게 생명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다가 태어났어요. 물론 이 없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사람들이 계속 추적해 올라가니까 아주 없는 게 아니죠. 부모에게서부터 온 거니까. 부모가 뭐가 되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모는 또 뭐가 돼요? 결국 또 그 부모의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뭔지 모르겠지만 쭉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부모도 시작된 위쪽에서 올라가면 이 우리의 현상을 쭉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누가 나오면 모르진 모르겠지만 조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조상 또 뭐가 돼요? 조상신. 그렇죠? 이 조상신이 되는 거예요. 조상신이. 그래서 조상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인을, 이 운동과 변화의 원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무언가 대상이나 존재들은, 그 존재는 나한테 가까울수록 신비가 떨어져요. 나한테 가까울수록.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신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수십 대 올라가면 어느 순간에 뭐가 돼 있어요? 신이 돼 있어요. 신이. 언제부터 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다 똑같은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신이 돼요. 조상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영성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 근원을 따라 올라가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듭남이라고 그랬죠?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할 때 이 거슬러 올라가는 걸 제대로 올라가야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계속 다 신들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람도 신되고 조상도 신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자, 그러면서 우리는 무에서 유로 나타났어요. 이게 생명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제 살아나는 거, 태어나가지고 쭉 살다가 이제는 또 어때요? 죽죠. 죽음. 마찬가지입니다. 무에서 유가 됐다가 유에서 뭐가 돼요? 다시 없음이 된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나름대로 경험을 해요. 여기도 경험을 해요. 그렇죠? 문제는 도대체 이 무가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생겨났는데 우리는 뭘 몰라요? 요걸 몰라요. 그렇죠? 이건 몰라요. 그 다음에 어쨌든 살아가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몰라요. 그렇죠? 이게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거를 이렇게 막 얘기하면 정신없으실까 봐 우선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복습을 하는 김에 그래도 기초 소양이 갖춰졌으니까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죽음, 무에서 과연 무에서 유로, 유에서 무로, 아무튼 이것도 도식적인 거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죽음 뒤에는 또 다시 있음이 될 수 있을까?
여기죠, 그렇죠? U라고 합시다. 이게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인간들에게는 또 하나의 관심이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 아니라 아무튼 신들이 만들어지는 영역은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알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다 알아서 하는 거고 여기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요? 신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신이 만들어지는 영역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의 올바른 계시로 여기에 대해 우리가 깨닫고 여기에 대해 깨닫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신들이 만들어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하고 이거를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많은 이 잡신들을 우상들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결국 죽었어요. 이 죽는 순간 이제 뭐가 없어졌냐면 이 죽는 순간 운동이 없어지죠. 변화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 아닌 거예요. 죽는 순간 그냥 끝.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단 말이에요. 물론 썩죠. 물리적으로는 썩는데 여기서부터는 없어요. 자, 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다시 과연 이 죽음 이후에 무언가 변화가 있을 수 있냐? 운동이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그게 결국 생명이란 말이에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이걸 이제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후에 다시 생명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또 불교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불교는 어떻게 해요? 이 다음에 생명으로 태는데 어떻게 한다 그래요? 환생한다고 하죠. 환생. 불교 같은 경우는 어디서 태어날지 모르지만 일단 태어나 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불교적인 세계관의 생각이 여기서 지금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살아난다는 측면에서 일단 같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부분에서는 근데 환생을 하는 거고 또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거기서는 이게 계속 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계속 돈다. 그래서 윤회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고 나서 다시 하고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진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 그리고 거듭난 자들은 바로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는다고 할 땐 이걸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이 일단 기억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요 생명의 운동, 변화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는 자, 그럼 이걸 여러분 어떻게 바꿔서 이해해야 되냐면 인자가 생명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요 측면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생명이 아니에요. 이게 뭔가 변화가 있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여러분이 한 알 그대로 있고는 변화 없음이죠. 변화 없음이에요. 자, 그것이 뭐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죽음이라 죽음. 그렇죠. 한 알 그대로 있으니까 그거는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 그대로 있는 수준의 생명 연장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보여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안 보이면 자, 그 다음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는 열매라고 하는 단어도 이제 뭐로 이해해야 되냐면 변화예요. 변화. 그렇죠? 이 씨가 한 알에 미리 생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뭘로 확인해야 돼요? 씨에서 뭐로 바뀌어야? 열매로 바뀌어야. 그렇죠? 이렇게 변화한 거잖아요. 씨 그대로 있으면 죽은 거고 씨에서 열매로 바뀌어야 생명이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씨가 가만히 있어서는 열매로 못 바뀌죠. 씨가 뭘 해야 돼요? 죽어야죠. 죽어야죠. 그러니까 하나 미리 떨어져 죽어야. 그렇죠? 열매를 맺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한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생명을 보여주겠다는 얘기고, 생명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변화를 보여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이 땅에 씨로 오신, 그 아들로 오신, 다 같은 얘기잖아요. 아들, 씨,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아들로 오시고 씨로 오신 그 씨가 이제 뭐가 될 거예요? 열매로 바뀔 건데, 그게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 과정에 뭐가 있어요? 죽어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의 적어도 제자들이면 깨닫고 있어야죠. 이게 바로 영광을 보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어디서 열매가 뚝 떨어지길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죠? 너무도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한테는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뭐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열매. 자, 그런데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뭐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대로 있고 내 옆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기를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는 게 열매를 얻는 거고, 설령, 예, 그런 건 나는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나의 인격이 뭔가 좀 변화되어지고, 뭔가 이렇게 막, 이게 열매를 거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원리는 없다. 반드시 여러분이 열매가 돼야 되는 건데,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어야. 그래야 열매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안 죽고 복주머니 주렁주렁 늘어나는 거,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죠. 열매가 된다, 열매를 얻는다. 물론 그 복주머니에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소위 기복주의라고 할 때는 여기에 복주머니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기복주의는 여기에 돈주머니 뭐 이런 게, 명예 뭐 권력 이런 게 늘어나는 거를 열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기복주의인 거고, 그나마 기복주의는 아니야. 뭔가 그래도 좀 성화하고 인격적으로 뭐 해야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자기는 그대로 있고 여기에 이제 인격적으로 온유하고 뭐하고 하는 이러한 스타일의 열매들이 이제 주렁주렁 늘어난 거, 이렇게 이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이런 그림으로. 근데 그림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있던 사람이 열매가 되면 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어지고 이제 뭐가 새로 생기는데,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이렇게. 이건 없어요. 이렇게 된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이란 열매를 굳이 말하자면 내 열매입니까? 교회의 열매입니까? 교회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림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은 없어요, 이제 여기에. 그런데 여러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이 십자가의 신비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주 해체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개성을 무시하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거부터 먼저 기억을 하자고요.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지면 안 되지.
자, 우선 이 이미지만 기억을 하시고, 자,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이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의 생명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사랑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니까요. 생명은 내 생명이라는 게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씨는 죽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기 때문에,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우린 너무도 사랑해요. 그래서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 모습이 이 세상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미워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아무튼 그런데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될 것이다. 같은 이야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과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는 표현이 같은 표현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 본격적으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여기 가만히 안 계시고 어딘가로 움직이신다는 얘기죠. 그 이미지는 바로 운동과 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계속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출애굽 광야에서 성막은 한 자리 계속 버티고 있었어요? 계속 움직였어요. 계속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의 계보를 잇는다고 하는 성전이, 돌로 지어진 성전이 붙박이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성전이 세워져요. 그럼 뭐지? 왜 그런 성전을 허락하셨을까요? 결국 그 성전을 어떻게 하시려고? 무너뜨리시려고. 이런 성전은 아닌 거다라고 하시려고 그렇게 허락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몇백 년 동안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그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그 성전을 버릴 수 있을까요? 못 버릴까요? 못 버리게끔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진리를 선포하시고 버릴래 안 버릴래 이러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그 성전을 지어야 될 때도 있어요. 지으면 돼요. 그런데 무너뜨리고 버려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떠나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땐 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떠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하고, 에스라, 이런 다시 돌아온 분들은, 돌아온 표로 그 귀환한 사람들은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 또 쓰임 받았잖아요. 그렇게 또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자, 여러분들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 지금 그래서 때를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때냐? 여러분 이건 너무 명백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흩트고 계시잖아요. 지금 흩트고 계시잖아요. 한때는 그냥 그 선배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정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그냥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들 때가 있었대요. 그런 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죠. 왜 그런 때를 허락하셔서 또 하나님이 의리의리한 성전까지 다 짓게 해놓으시고 다 해놓으시고는 또 비우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물속에는 물고기들한테 자꾸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어느 틈엔가 그 성전이 너무도 소중해져가지고 못 떠나는 거예요.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떠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물어보시면 그게 진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성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이 들었고 내 공이 들어가 있고 내 헌신이 내 피와 땀이 거기에 뭐 하나만 봐도 저게다 내가 뭐 한 건데, 저게다 내가 뭐 한 건데, 나의 추억을 뿜뿜 솟게 만드는 온갖 그런 것들로 다 가득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 내 복주머니들 아니야. 내 복주머니들. 그게 그러니 못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시고는 다시 한번 진짜 진리가 뭔지 너희들이 고민을 해봤니? 라고 던지시면서 또다시
흩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진짜 교회가 뭔지를 소망하고 그런 분들이 또 모여들겠죠. 또 모이겠죠. 그래서 또 교회를 세워갈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대에 맞는 교회들을 또 세워갈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거예요. 보기에는 다 똑같이 살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나서 다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은 그 맥을 따라서 다 가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구정물이에요. 하나님의 생수의 강만 흘러가고 있다고요. 다 강물인 것 같지만, 다 마실 수 있는 물인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다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그건 우리 생각인 거고 하나님은 구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의식조차 안 하고 있다. 긴장조차 안 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생각하고 있고 그 말씀의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파고들어서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했는가, 또 그러한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런 설교를 갈급해 했는가, 내 복주머니 주렁주렁 늘려가는 내 인격적인 복주머니를 늘려가는, 지금까지 영광이 뭔지도 제대로 몰랐고 영광은 고사하고 복음이 뭔지도 제대로 몰랐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여기에 대한 자각이 없다라면 그건 장님이에요. 규모거리예요. 할 수 없어요. 또 그런 인생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결단이죠. 여러분이 받은 은혜만큼일 겁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이 그림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섬기려면, 자 이제는 다시 여러분이 이런 거 좀,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느낌만 남아있으면 안 돼요. 느낌만. 좋았어만 남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무슨 영화를 보거나 무슨 콘서트에서 음악 연주회를 들었다. 거기서는 오늘 어땠어? 좋았어. 뭐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면 멜로디를 흥얼거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연주 참 좋았어가 아니라 그 연주가 내 마음에 각인이 돼서 그 멜로디를 내가 평생 흥얼 거릴 수 있게끔 되는 게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멜로디가 진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붙들고 파고 있는 말씀이냐, 아니면 강연을 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이건 구별을 해야죠. 설교를 먼저 설교로 제대로 구별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라고 부름받은 게 저와 같은 목회자입니다. 그럼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깨달은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잘 구별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건 설교가 아니고 그거는 성경 말씀을 아는 게 물론 여러분 다 누구는 말씀을 읽고 깨달은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름대로. 근데 그거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말씀을 가르쳐야죠.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그건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설교인지 아닌지. 근데 지금 그 설교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오염돼 있죠. 말씀을 읽고 목회자가 깨달은 거, 이해한 거, 그걸 전하는 걸 설교라고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한 말씀 말씀을 전하는 게 진짜 설교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그런 구분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지워놓고서 왜 지웠는지 까먹었네. 자, 영광하면 생명, 이거 멜로디입니다. 흥얼거릴 수 있어야 돼요. 영광이란 말만 듣고 맨날 영광 하는 게 아니라 영광은 생명이다. 생명은 곧 운동이고 변화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소양이 필요한 거고 적어도 요만큼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섬기려면, 섬김은 또 뭐예요? 섬김은 예수님 섬긴다 할 때 섬김은 따름. 여러분 섬김했는데 여기서 봉사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생각인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 지금?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래서 섬기는 건 따라가는 게 섬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섬김이라. 예수님 따라가는 게 잘 섬기고 있네. 예수님은 그러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따라오는 거 보면서 나를 잘 섬기네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 안에서 섬김을 가르치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는 여러분이 섬김을 뭐로 바꿔서 이해해야 된다? 따름이라고. 섬김은 따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따름이라고 하는 게 결국 예수님 따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수님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디로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요거 그렇죠? 요 시로 오셔서 죽겠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를 섬긴다고 할 때는 나를 따르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결국 뭐로 가자는 얘기예요? 죽음이죠. 그죠? 그 씨가 죽는 것. 정확히 말하면 씨가 죽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씨 아닌 거 쭉정이 땅에다 파묻어도 얘가 어떻게 돼요? 썩죠. 썩어서 이렇게 없어지죠. 씨도 마찬가지죠. 씨도 뭔가 근데 그냥 죽는 거에만 초점을 두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냥 죽어서는 안 되고 뭐가 죽어야 돼요? 씨가 죽어야죠. 씨가.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뭐가 돼야 돼요? 씨가 돼야 돼요. 씨가 돼서 죽는 거예요. 쭉정이가 들어가봐 그냥 썩고 끝나는 거지. 결국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이게 뭔지를 알고 제대로 십자가를 져야지.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 그냥 쉽게 말해서 이 얘기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하고 헷갈립니까? 자기 희생. 자기 희생과 십자가를 헷갈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수준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씨가 되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 공부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씨가 되기 위해서요. 그 말씀을 가진 자들, 진리를 가진 자들이 되기 위해서. 근데 그 진리만 듣고 귀만 커졌다고 그러죠. 그걸 흔히 말하는 진리만 듣고 안 죽네. 안 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따라오네. 그 얘기죠. 안 따라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섬기네. 성전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안 따라오네. 그 시대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 안 따라오네. 그러면 씨가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씨는 왜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면 죽으려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죠? 그게 뭐니까? 그게 생명이고 영광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되는 순간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신다? 영광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뭘 가지고? 섬김으로, 따름으로, 씨가 되어 죽음으로. 정확히 기억하세요. 이게 여러분 멜로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이 말씀 듣고 나서 흥얼거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멜로디가 돼서. 제가 아는 멜로디는 아쉽게도 몇 개 없어서 따라다라다라다라단 뭐 요런 정도, 빰빰빰빰 뭐 요 정도인데 우리 음악 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으니까 알고 있는 멜로디가 굉장히 많겠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악보처럼 보여야 돼요. 쫙 여기서 하나님이 연주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어떤 주제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그죠? 그렇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연주 못하는 사람이 악보 봐봐요. 그냥 이게 뭐야? 오,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자, 이 멜로디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에게 멜로디로 잘 새겨져서 말씀을 이렇게 삶 속에서 늘 언제나 흥얼거릴 수 있게끔. 근데 이제 뜻도 모르고 흥얼거리면 안 되죠. 뜻도 모르고 흥얼거리면 안 돼요. 멜로디 얘기가 나와서 제가 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지금 따라다라다 요거 엘리제를 위하여잖아요. 베토벤의. 이걸 왜 갑자기 말씀드리냐면 그분이 그러니까 이 엘리제를 위하여를 초보자가 칠 때는 어떻게 치고 그 다음에 조금 실력이 있는 아마추어가 칠 때는 어떻게 치고 정말 프로 피아니스트가 칠 때는 어떻게 치는지를 막 이렇게 구별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 하시는 그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 제목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들어가서 봤는데 다른 거죠. 예. 근데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듣는 귀가 없어서 그분은 다르대는데 초보자가 지금 따라다라다다다단 다다단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좀 이제 숙련도가 좀 올라간 아마추어들은 조금 더 속도가 빠르고 자 그런데 이제 진짜 프로는 그 곡을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하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악보 앞에 보니까 따라 요게 8분의 3박자인데 강양약 요 약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따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따라라라라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 댓글들에는 막 완전히 달라요 막 이러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제 귀가 그렇게까지는 근데 아무튼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야 정말 아름다운 연주자가 되는 거지. 그냥 악보 보고서 띵띵띵 이렇게 1대1로 요 음은 건반에서 요거고 8분 몸표니까 이렇게 친다고 해서 연주가 된 게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초보자가 읽으면 그냥 한글이죠, 한글. 자, 이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서 따라다 이제부터는 제가 그래서 따라다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따라다라다라다 이렇게 멜로디를 해야 되는구나. 어디 가서도 그래야 좀 배운 사람 되겠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같은 멜로디가 아니에요. 자,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결국 예수님 따르는 곳. 그래서 가보니까 어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기에 우리가 가 있는 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소망의 자리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얘기를 그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에베소서는 지금 나중에 가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어. 그 권능으로 이 세상에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성경이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고 27절 드디어 아이고 복습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뭐 새로운 얘기들이 많았죠. 네.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 이제부터 그럼 예수님이 진리를 설명해 주시고 이제 거기에 맞춰 살아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살아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또 우리의 마음이 개입되면 예수님도 돌아가시기가 싫으셨나 보다. 그러면서 자꾸 자기 수준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자, 먼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운이라고 해서 그래요. 이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게 25절에 생명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자, 무슨 얘기냐? 25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해요? 아니,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렇죠? 사랑하는 자. 자, 여기 이렇게 됐고 지금 우리가 읽은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그래서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렇게 됐. 근데 요 마음과 생명이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여기도 요렇게 쓰는데요. 푸시케 한번 들어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푸시케 이렇게 읽어요. 푸시케. 요게 여기도 쓰이고 여기도 쓰였어요. 자, 25절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기 푸시케를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27절에 내 뭐가 괴로워요? 푸시케가 지금 괴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내 푸시케가 괴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푸시케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 안 처해 있다? 위험에 처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지금 내 푸시케가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푸시케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푸시케, 이제 이 푸시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잃어버리실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네. 자, 다시 볼게요. 지금 27절. 지금 내 푸시케가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나를 구원하라는 얘기는 뭘 지금 해달라는 얘기요? 푸시케를 지키게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면하게라는 말은 없어요. 헬라어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안 돼 있고 이 때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이때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때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로부터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크, 요런 전치사가 있어요. 요거 기억해 두세요. 에크. 전에 몇 번 봤죠? 에크. 이거는 from, 어디로부터라는 뜻을 가져요. 에크.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원래는 어디 계시다가 하늘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이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란 말과 뭐랑 똑같은 거예요? 이때란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 땅,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말을 하면 이 땅이 되는 거고, 그걸 시간적으로 말하면 이 때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예수님은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이라는 때에 살고 계시는데 말이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셨죠? 그럼 예수님이 계시고 계시는 이 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 여기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때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때로부터 구원해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읽어야 같이 돼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다시 내가 이때에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그러니까 요 이때에라는 게 에이스. 이거는 into 어디 안으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뭔가 있어.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지금 이때 안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때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생명, 영광. 그렇죠? 네. 그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 이해하세요? 예수님 무슨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은 지금 영광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이때, 여러분이 지금 이 말을 이 땅으로 오셨고 다시 하늘나라로 가실 거고 이렇게 말하는 건 익숙하세요. 이런 식의 표현은. 그런데 지금 요 대목에서가 어려운 거예요. 왜 예수님 여기서 이때라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것을 설명하셨을까? 그렇죠? 시간이란 무엇 때문이냐? 그대로 있고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시간의 얘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영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원이라는 말 때문에 예수님 지금 이 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 안 하시고 이 때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잘 없고 여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훈련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이 표현이 되게 낯설 뿐이지, 굳이 말하자면 우리에게 똑같은 말이라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다시 부활해서 승천하셨다. 이 표현을 이 이야기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라는, 그러면 이를 위하여라는 영광. 그렇죠? 이를 위하여 이때 안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밖으로 나가는 게 뭐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고, 그걸 예수님이 구원 이렇게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십자가 지는 거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인간적으로 막 고뇌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장면도 또 있어요. 그런 장면은 그 장면 가서 배우면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셨을까? 그래 보이는 순간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멜로디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따라 이렇게 연주하면 안 된다고요. 악보는 똑같아 보이지만 여기는 피아니심으로 연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지금. 악보가 비슷해 보인다고 쿵쾅쿵쾅 연주해서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다른 맥락, 다른 주제예요. 다른 주제. 똑같은 멜로디처럼 보이지만 기쁨의 멜로디를 연주해야 될 때가 있고 슬픔의, 제 음악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럴 것 같아요. 예. 다양한 그게 있다면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고민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자,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안으로 왔습니다. 28절.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이 때를 면하게. 이거 면하게라는 단어 없습니다. X표. 이 때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라는 이미지를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시고 계신 거예요? 이 때에서 이 때 밖으로 나가는 게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한테는 뭐로 보여요? 죽는 걸로 보인다고요.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게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걸 뭐로 보인다? 쫓겨났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김전 성도님이 간증하실 때 히브리서 참 감사한 게 오늘도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또 간증에 또 이렇게 뒤에 또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이렇게 이따 잠깐 볼 건데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쫓겨나는 걸로 보이지만 그게 승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겠느냐,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느냐, 이게 생명으로 보이느냐, 승리로 보이느냐, 영광으로 보이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자,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자, 이런 말들이 어려운 거죠. 계속 영광 나오니까. 제가 저쪽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칠판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좀 써가지고 나중에 뭘 지워야 되나, 이게 나중에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자 보세요. 영광을 뭐로 바꿔라? 생명. 생명은 또 여러분이 어떤 느낌으로 가지고 있어라? 운동, 변화 이렇게 가지고 계시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자, 그러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의 이름이 뭐가 되게 하라? 생명이 되게 하라냐. 아버지 하는 순간
그러니까 아버지란 이름이 뭘 표현하는 이름이어야 된다? 생명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면 호적상의 아버지의 관계로 이해하지 말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 언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왜 그래요? 아까도 했지만 이 시에 우리 생명의 탄생이라고 할 때 내가 없음에서 있음이 됐는데 그 있음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사실은 온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왔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날 낳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어머니들이 낳으셨는데 표현은 꼭 아버지 날 낳으시고라고 그래요. 이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그러니까 요거예요, 요거. 내가 있음이 된 원인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의 근원이 아버지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씨가 또 아버지에게서 오는 거죠. 그런 원리로 지금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이미지를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저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는 말은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아버지란 얘기가 아니라 그런 느낌으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저분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그분에게 그것을 거기서부터 출발했다고 신앙의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자, 왜 이런 고백을 하십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을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권능이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아버지에게서부터 있다라고 지금 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꺼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나의 생명이시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주제는 기독론 주제와 관련해서 부활의 권능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예수님이 빌려 쓴 거냐, 아니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들로서의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냐. 자, 이런 논쟁들이 교리사적으로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부활시켜 준 겁니까? 아니면 아들이 아들 되었기 때문에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한 겁니까? 라는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미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부활시켜 준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아들이 하나님보다 뭔가 능력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다. 아들의 권능이다. 자, 이런 게 교리사적으로 기독론의 논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아버지의 권능으로 부활이 된 것 같은 고백이 있고,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거는 서로 사랑의 관계로 이해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것을 공을 돌려요. 아버지의 권능입니다. 근데 아들은 아니야, 이건 너 거야. 이렇게 지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자, 우선 지금은 여러분에게 좀 편하게. 자, 우리가 지금 이 아들이 마음껏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능력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기독론 논쟁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어려워지니까 이해하시면서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이제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근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도 없어요, 사실은. 두 번째 아버지는 아버지여, 정확히 번역하면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신이라는 단어가 강조가 돼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당신의 이름을 영광. 당신의 이름이 생명이래요. 자, 그러자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자, 이건 또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광이란 단어를 이제부터, 아이고, 여기 지금 아까 사모님이 열심히 닦아두셔가지고
물을 묻히고 닦으셔서.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 공식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라는 말은 이미 내가 뭐였고? 생명이었고, 나에게는 뭔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지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운동과 변화.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또 다시 뭘 보여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생명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먼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의 의미를 예수님과 예수님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초점을 맞춰봅시다. 일단 이걸 이해하시려면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셔야 돼요. 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이미 보였대요. 영광을. 뭘로? 아버지의 독생자. 자, 아버지의 로서 영광을 보이셨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요한복음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뭐가 뭐로 됐대요? 요한복음 14장에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에서 여러분은 운동과 변화를 느끼세요? 그 얘기예요.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이 생명, 운동, 변화. 자, 이것을 또 다른 성경에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이런 이미지들이 그게 뭐냐면 바로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 어떤 측면에서?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가장 큰 생명력이라면, 요 개념으로, 이 공식으로 이해하면 가장 큰 생명이라면 가장 큰 뭐도 한다? 운동. 가장 큰 변화를 할 거예요. 그렇죠? 우주의 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주의 끝이라면 가장 생명력이 있는 건 이 끝에서 이 끝까지 다 올 수 있는 게 가장 큰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물리적인 생각을 먼저 이해하시고, 우리가 그럼 영적인 측면의 가장 끝에서 가장 끝이 뭐냔 말이에요. 죽었다 사는 것도 맞는 말인데,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죄, 하나님의 의라는, 이게 물리적으로, 물론 죽음, 생명 마찬가지인데 약간 좀 뉘앙스가 달라서 지금 설명하려고 한 포인트에서는 이게 가장 거리가 멀 거예요. 그렇죠? 굳이 거리로 따지자면, 자,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이 여기 쉽게 말하면 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어디까지 변화를 일으키세요? 죄까지. 예? 이 크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냐?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이 생명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렇죠? 이 말씀, 말 그대로 영적인 거야, 영. 그 영이 어떻게 물체가 되냔 말이에요. 그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하긴요.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이걸 다 커버할 수 있는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밖에 못 오신다 그러면 요 공간은 누가 차지하고 있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 끝까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천국, 지옥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렇죠? 이미 영광스럽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죠. 성육신 사건.
이걸 이해를 못하고 이 믿음이 안 되는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은 거죠.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생명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생명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이 바로 그 생명이라고. 그 생명. 못 가실 데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동차 엔진이 꺼지질 않아요. 다 가는 거지. 우주 끝까지 가는 거죠. 뭐. 못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르쳐 주시는 거고 우리가 그 생명을 이해를 하라는 거지. 우리한테.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뒤에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건 여러분 이제 해석이 되겠어요? 이번에 이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사건은 뭐겠어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한번 영광이 되셨고 이제는 십자가 사건이죠.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로 이건 역시 뭐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도 변화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된 수준과 죽음에서 생명이 되는 수준과 자, 여러분 연비가 그냥 무한대예요. 그래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게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의에서 죄까지도 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못 가요? 그 자동차가 여기 와서는 에너지가 다 떨어지나? 그렇죠? 의에서 죄까지도 와요. 그럼 뭐에서? 죄에서 의까지도 가는 거예요. 자, 말씀에서 육신이 되신 분이 이제 육신에서 말씀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고, 자, 그게 이제 다시 영광이 된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 변화와 운동이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굉장히 뭐랄까요? 그 당시에 헬라 문화 속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좀 그랬나요? 요한계시록 입에 붙어가지고 요한복음은 이러한 이런 어떤 그 철학적인 논의 구조라고 할까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심을 변증한 책으로도 유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관념을 이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제 그 용어 자체가 이런 용어를 쓰는 건 아니죠. 철학책에서는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운동이다, 변화다, 막 이러면서. 자,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영광이 되세요 라고 아들이 그랬더니 내가 너를 거기서 보냈잖아. 다시 못 올려오겠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한테 키를 줬는데 그 자동차면 우주 어디든 갈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제일 멀리 떨어져 가지고 아버지 저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 거기까지 간 차가 일로 못 오겠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몰라서 얘기하신 건 아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을 하셔야 돼요. 성육신의 교리가 없는 종교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도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역사의 사건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복음서라고 하는 거죠.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몰라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구원하고 뭐 이렇게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보이기는 예수님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고 막 하나님한테 뭘 요청하는 것 같고 하지만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를 위하는 거다.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여기서도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의 임금을
누구로 이해할 거냐가 이제 이 해석의 키예요. 자, 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이 분이 누구냐? 이 예수님이에요. 아시겠죠? 이 세상의 임금이 예수님이에요. 왜요? 지금 12장 초반에 좀 지나서 여러분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죠?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들이 뭘 흔들면서 맞이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죠? 예수님 뭐로 맞이한 거예요? 왕, 임금으로 맞이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임금으로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이 세상의 임금이세요. 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있었던 임금, 왕, 기대했던 그 이미지가 있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일 거라고 생각해서 환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자, 그런데 그건 진리로 서 있는 왕의 개념이 아니죠. 잘못된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 세상에 임금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백성들이 그 임금으로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들이 원하던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안 받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자, 다시 이 세상의 임금을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이해하셔야 맥락이 이해가 됩니다. 자, 우선 그 박스에 되어 있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예수님이 세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임금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지금 임금이에요. 임금으로 오셨는데 문제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표현을 거부감을 갖고 들으시면 안 돼요. 1차적으로. 이걸로 뭘 설명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되지, 그냥 너무 획일적으로 세상적인 거는 아닌 거야, 세상적인 건 아닌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을 예수님이라고 하면 아닌데, 이 세상의 임금은 나중에 심판받을 사람들인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이해가 안 돼요.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다시 5페이지 넘기시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자, 이것도 다시 설명할 거예요. 앞에 갔다가.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람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임금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럼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으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백성들 대신해서 심판을 받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심판이 아닌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 임금을 임금이라고 하는 순간 그 심판은 누가 다 받아버렸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 그렇죠? 우리 임금님은 그런 임금님인 거예요. 아무튼 간에 요즘 우리나라의 최고 리더십이 맨 남 탓하는 것 때문에 아주 문제잖아요. 우리 임금님은 자기가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그게 리더지. 자,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섬기는 순간 이 세상의 심판을 누가 다 받은 거예요? 임금님이 받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지금 멋진 임금님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왕이요 라고 종려나무만 흔들었다고 왕이 돼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 그럼 믿는다. 그럼 이제는 섬겨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되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임금이라면 그 임금을 따라가야죠.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데? 씨가 되어서 죽는 건데 이건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다. 자기가 한만 얘기한다고 되나요? 국적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와가지고 그냥 막 만세 한다고 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그 4페이지예요. 일단 다시 보시고.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명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이제는. 간단히 말하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예수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로 심판이 이제 정확하게 명확해졌단 말이에요. 그 전에도 심판은 있었어요. 존재했는데, 이제 심판이 명확하게 계시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OX 퀴즈예요. 앞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OX 퀴즈가 떨어지는 순간 이미 심판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 답과 답을 맞춘 사람과 맞추지 못한 사람으로 심판은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막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어느 순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중간에 갑자기 쫙 이렇게 진행 요원이 줄을 가지고 딱 더 이상 못 왔다 갔다 하게 딱 이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미 그러면 심판이 딱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오해 가 있는 거고, 못 따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어느 편에 내가 딱 가운데 줄이 쳐졌는데 내가 둘러봤을 때 누구부터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와 있는 쪽에 누가 계신가? 예수님이 와 계신가를 찾아봐야죠.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왔다 갔다 하면, 그렇죠? 그래 보인단 말이에요. 계속 움직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계속 따르라고 하잖아요. 계속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쫙 선이 거지는 순간 예수님 와 계신가?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임금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임금이, 자, 요거 보면은, 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이 임금이 쫓겨나 있는 곳. 이 세상에서는 뭐로 보여요? 쫓겨난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뭐에 쫓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한테 쫓아가서 예수님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는 순간 어디가 심판이에요? 예수님을 쫓아낸 데가 심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오늘 제가 김지선 성도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준비했던 메시지를 그대로 또 간증해서 하시길래 준비했어요, 제가. 히브리서 13장 보세요. 메모가 돼 있거든요. 이거예요, 지금. 오늘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그대로 그 얘기예요. 히브리서 13장 13절인데 그 앞에서부터 봅시다.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문 밖으로. 거기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영문, 성문, 이 어떤 게, 이게 뭐냐면 13장 10절이에요. 13장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어요. 그런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이거는 이제 간단히 말하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지금 그 성전, 그렇죠? 그 성전 예배 드리는 자들이죠. 우리도 제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주의자들, 그 성전 예배를 고수하는 자들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완성된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어디 안에 들어와 있고요? 성전 안에 있을 거고, 예수님이 어디로 쫓겨났어요? 성전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쫓아가야 돼요? 우리도 성전 밖으로 그러니까 글로 쫓아가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물리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어떤 모습이었냐? 유대주의적인 전통하에 여전히
성전 제사 드리던 자들이 있었고, 그게 진짜 예배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고, 그 초라한 모습으로 성문 밖으로 쫓겨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분이 우리한테는 왕이다 라고 하고, 저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했다 라고 하고, 그분을 쫓아가겠다고 하는 이들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의식이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하고, 내가 가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이 말하는 이 유대주의적인 율법이 말하고 있는, 물론 지금 이 시대는 교회라고 하죠. 그리스도 뭐 얘기 다 하죠. 지금 간판도 교회라고 하고. 그러나 진짜 그 제단이 서 있냐, 진리로 진짜 그 제단이 서 있는 곳이냐, 아니면 그냥 뭔가 종교적인 언어들, 기독교적인 언어들로만 꽉 차 있고, 뭐 영광 드리길 바랍니다 뭐 하는데,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말은 맨날 하는데 도대체 그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은 도대체 어느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그 얘기죠. 자,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건 이제 여러분 교재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원복음 이제 32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뭐랄까요, 그 대상 범위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만 대면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그런 거죠. 그런 쿠폰이 지금 발행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 이름을 대고 가서 안 먹네. 그럼 소용없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잘 이해하세요. 이건 누구나 다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깨닫고 영문 밖으로 기꺼이 나가는 자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떠할지언정 이 진리가 서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곳,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기어이 찾아내서 그곳으로 향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그게 진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여있는 사람 아무도 이런 관심이 없고, 뭐 100명이 모였으면 하고 1000명이 모였으면, 10,000명이 모였으면 뭐합니까? 도대체 뭐에 관심이 있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